본문은 짧고 간단하게 보입니다만은 본문을 올바로 해석하시는 데는 여러 가지를 생각하셔야 바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 제일 첫 번째는 이 흉년, 기근의 신학을 올바로 정립해야만 본문을 바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성경적으로 이 흉년, 기근이 얼마나 중요하냐. 그 강조법은 창세기에는 그 흉년이 들었다는 사실을 3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3번이 아브라함 때 한 번, 이삭 때 한 번, 야곱 때 한 번. 사실은 아브라함 때는 2번 같아요. 그 20장의 경우도. 근데도 일부러 아브라함이 첫 번째고 이삭 때가 2번째다. 이렇게 성경이 제안을 해요. 보통 강조법이 아니죠.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성경에 있어서의 아브라함과 이삭의 야곱의 중요성은 뭐 더 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천국에 구원받은 사람의 완전한 예표로 말씀하실 때 항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천국에 있고 다른 천국 못 간 사람은 밖에서 이를 갈며 슬피 울겠다. 그렇게 말씀하실 때 항상 기준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설정하셔서 그렇게 성경이 계시하신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런데 아브라함 때 딱 한 번, 이삭 때 한 번, 야곱에 한 번 이렇게 계시하는 것은 보통 강조법이 아니죠.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첫 번째 기근은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갈대우로 왔을 때, 갈대우를 떠나서 가나안에 왔을 때 창세기 12장에 기근이 들어와서 생겨서 그래서 애굽으로 갔다가 마누라를 팔아먹는 어처구니 없는 잘못을 저지르지 않습니까? 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창세기 20장에도 그 그랄에 가서 마누라를 팔아먹는 장면이 나오는데 문맥으로 보면 분명히 그게 기근이 와서라고 볼 수밖에 없는 문맥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흉년이나 기근으로 성경은 기록하지 않는다 이겁니다. 그것은 얼마나 아브라함의 한 번, 이삭의 한 번, 야곱의 한 번을 강조하고 있나라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이제 창세기 26장에 기록된 것처럼 이삭 때 기근이 와서 그래서 하나님이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가나안에 그냥 있어라. 그래서 이삭도 또 그 아브라함이 창세기 20장에 갔던 그랄로 가가지고 마누라를 팔아먹는 장면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 13절에 아브라함에게 네 자손이 이방의 땅에 가서 객이 돼서 400년 동안을 종살이를 한다. 그렇게 계시를 하셨는데 그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애굽으로 끌어내려가신 것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야곱 때의 기근이요 흉년입니다. 이렇게 성경은 기근이요 흉년이 얼마나 절대로 중요한지를 창세기 3번의 이 기근과 흉년이 강조로서 충분히 우리로 하여금 신학적 정립을 요구한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꺼내내셔서 가나안으로 이끌어 가시는데 신명기 1장에 기록한 대로 사실 애굽에서 가나안까지는 열하루면 가요. 11일이면 간다 겁니다. 근데 그것을 무려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게 하시는데 그 광야에서 헤맬 때가 바로 또 역시 그것은 기근이고 흉년이죠. 만나를 먹을 수밖에 없는 그것도 성경적으로 보면 엄청난 그
기근이고 흉년이다. 그것은 창세기에서 그 기근 흉년 신학을 정립한 전제로 40년을 해석하라. 그런 의미가 신명기 8장 3절에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 일축해서 계시하고 있는 실제 내용일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이제 마지막으로 큰 그 기근이 사건이 열왕기상 17장서부터 19장에 기록되어 있는 엘리야 시대에 남북 왕국을 통틀어서 최악의 왕인 아합 때에 있었던 3년 반 동안의 기근입니다. 이 점도 상당히 여기까지 기근에 대한 문제를 우리가 정립하고 그걸 보면은 생각이 전혀 틀려집니다. 우선 말라기서에서 마지막으로 계시하는 것처럼 엘리야는 메시아의 예표입니다. 근데 그 엘리야 때 3년 반 동안 기근이 있었던 거예요. 뭐 제가 볼 때는 이렇게 그 기근의 신학을 정립하고 보면은 그것은 3년 반의 주님의 공생애의 계시다. 바로 3년 반을 해석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신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겠다. 그렇게 봐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그 기근의 신학을 올바로 정립하지 않고서는 본문을 해석할 수 없는데 그것만 가지고 본문을 해석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본문은 우선 사도행전 11장의 결론이에요. 이러면 이제 12장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12장의 또 결론이 뭐냐면 12장 24절과 25절에 지금 이 안디옥 교인들이 구제를 하고 부조한 것을 바나바와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지고 왔다가 그러고선 중간에는 사도행전 12장을 기록하고선 그리고 마지막에 24절과 25절에 사울과 바나바가 이 부조를 마치고 안디옥으로 갔다. 그렇게 끝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 되냐면은 본문 해석의 조건은 또 하나는 이렇게 지금 본문과 사도행전 12장 24절 25절에 샌드위치로 사도행전 12장을 넣은 것이다. 다르게 말씀드리면 창세기 12장 18절에 그 아담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해서 그래서 돕는 배필을 지리라. 그러시놓고서는 21절부터 그 돕는 배필을 지으시는 것을 기록하면서 그 사이에 샌드위치로 19절과 20절 동물 이름을 부르는 것을 샌드위치로 넣어놨어요. 그것을 어떤 의미냐면은 바로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해서 돕는 배필을 하시는 이유, 목적, 그것을 19절과 20절이 계시한 것이다. 그런 것처럼 본문도 이 지금 사울과 바나바가 구제를 위해서 이렇게 예루살렘에 온 것이 이걸 올바로 해석하는 데는 사도행전 12장이 전제가 돼야 된다. 그러니까 본문을 바로 해석해야 사도행전 12장을 바로 해석할 수 있고 사도행전 12장을 바로 해석해야 본문을 바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런 말이 됩니다. 세 번째는 역시 있는 대로 보느냐 하는 것입니다. 본문을 뭐 상당히 어렵다고 그러시면서 여러 사람이 저한테 질문하는 걸 보면은 전혀 본문하고는 상관없이 본문을 있는 대로 전혀 보지 않고서 질문하는 걸 보면서 참 너무 답답해서 이게 언제 가야 될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우선 그 본문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흉년, 기근 신학을 올바로 정립하는 게 첫 번째인데 보시는 대로 선지자, 예루살렘에 있는 선지자들이 그 안디옥에 가서 그래서 그 예언을 했습니다. 그 예언을 했는데 어떻게 했냐면 성령의 말씀으로, 성령의 역사로 뭐 헬라 원문은 디아 푸뉴마죠. 영적으로 통해서. 우리나라 말은 말했다고 번역되어 있지만 헬라 원문은 세메이온입니다. 세메이온, 표적.
증거, 사인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흉년 자체의 사실, 팩트의 문제가 아니에요. 흉년으로 지금 계시하는 영적인 증거를 신학적으로 정립해라. 그런 요구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천하의 흉년이 든다고 그랬는데 천하의 흉년이 든 게 당장 든 게 아니에요. 글라우디오 때예요. 이 점을 이제 첫째 놓치시면 안 되고,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의 의도적인 설정이다. 그러려면은 이 흉년이라는 건 누구도 반기는 게 아닌데 그것은 하나님의 속성을 먼저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절대선 절대의고 알파의 오메가이시고 최선을만 하시지 차선으로 할 수 없는 분이다. 다르게 말씀드리면 지금 본문에서의 이 흉년, 기근은 이런 하나님의 최선이다. 이 점을 전제로 생각하셔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목적이며 등을 고민하시게 되죠. 뿐만 아니라 이렇게 왜 기근이나 흉년이 절대로 중요하냐. 그건 명확해요. 육신을 가진 인간은 먹지 않으면 죽으니까 생명이죠. 뭐. 절대죠. 생명의 절대죠. 그래서 제가 그 요한복음 7장 38절 39절을 해석할 때도 생세강에 배에서 넘친다라고 기록한 그 배는 여자의 자궁이고 그것은 바로 사람은 마치 엄마 자궁 속에 있는 아기가 탯줄을 통해서 떡과 물과 공기를 받아 먹어야 살 수 있듯이 육신의 인간은 떡과 물과 공기를 먹지 않으면 절대로 살 수 없는, 그러니까 육신을 입은 인간에게 있어서의 생명의 절대는 떡이다, 물질이다 이겁니다. 그것은 아무도 살 수 없으니까 이 점이 본문에서 말하는 우선은 뭐 가장 큰 강조법이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사람이 활동하는 이유와 목적이 있지만 그 첫 번째는 누구나 다 경제 활동이고 물질이에요. 그와 상관없이 활동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뭐 물질이나 떡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래서 성경은 얼마나 이 떡이냐 물질을 강조하냐. 제가 보면요, 성경의 생명과 선악과에 대한 기록이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는데 생명과나 선악과는 그것은 우리가 먹을 수 있는 물질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그걸 굳이 먹는 생명관이 또는 선악과로 계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참 한심한 것은 뭐 선악과는 뭐 사과를 선악과라고 그랬다, 바나나를 선악과로 갖다, 그건 웃기는 짓을 하는 거야. 그것은 성경이 육신을 입은 인간에게서는 생명의 절대다, 반대도 절대다, 그러느라고 생명과로 선악과로 한 거지 그게 실제로 먹을 수 있는 생명과로 선악과가 아니다. 그래서 생명과로의 의미로 주님께서는 성령의 임마누엘 하는 것을 성찬식으로 하셨다, 그렇게 정리해 드리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사망과의 실제를 요한복음 13장 27절에 예수님께서 떡을 초에다 찍어서 가룟 유다에게 주니까 가룟 유다가 그걸 받아 먹으니까 마귀가 그 안에 들어갔더라. 그러니까 그것은 영적으로 마귀가 안에 들어온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 뭐 무슨 사과니 바나나니 참 한심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과연 거룩하고 고결하냐, 그거는 성경도 세상도 딱 기준은 물질이 어떠냐. 그래서 침례 요한도 얼마나 의로운 사람이냐 하는 것은 간단해요. 아주 뭐 광야에서 메뚜기의 역청을 먹고 물질에 대해서 초연하다 이거죠. 그게 완전한 의인의 기준이야. 우리나라에서도 뭐 최영 장군이 황금을 돌같이 알았다, 그렇게 표현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지금도 범죄로 저질렀다 그러면은 전부 결국 뭐로 평가하느냐면은 물질 문제죠. 이렇게 육신을 입은 인간에게 있어서의 떡과 물질은
절대다. 그게 지금 기근이요 흉년 신학으로 계시하는 목적이다. 그럼 왜 사람에게 있어서는 떡이나 물질이 절대냐? 그것은 사람은 육체 우선인 이중체이기 때문에 그래. 제가 세미나에서도 그렇게 말씀드리죠. 하나님이 왜 꼭 사람이 떡과 물과 공기를 먹어야 살게 하느냐? 그렇지 않고도 살 수 있지 않냐? 그건 천사예요. 천사는 떡과 물과 공기 아무 필요 없어.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떡과 물과 공기, 떡이 절대로 해놓으신 것은 왜 그러냐 하면은 인간은 육체 우선인 이중체이기 때문이다. 육체가 아무것도 아니면은 뭐 그럴 거 하나도 없어.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을 올바로 이해하는 문제에 있어서도 육체 우선의 이중체를 정립하지 않으면 하나님 전혀 알 수 없습니다. 아는 것도 그건 전혀 모르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을 바로 아는 가장 본질이요 근본은 육체 우선의 이중체 인간이에요. 그거 모르시면 성경은 아예 전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도 성경을 아는 것도 아니요. 이 세상 모든 것 다 마찬가지예요. 그걸 모르시면 그거는 말장난이고 그건 관념이지 실제가 아닙니다. 이건 아주 절대 문제라는 걸 잊지 마셔요. 그래서 사실 여러분은 뭐 제가 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육체 우선의 이중체를 신학적으로 정립을 해서 그래서 제가 뭐 입버릇처럼 말씀을 드리니까 여러분들은 다 상식처럼 들으시지만은 이것은 그야말로 보도 듣도 생각도 못한 거예요. 이게 천지개벽의 문제입니다. 제가 여러 번 드린 말씀드려요. 제가 하나님한테 받은 은혜는 너무 크고 많아서 일일이 말씀드리지 못할 정도로 태산 같은데 그 중에 정말 육체 우선의 이중체 신학을 정립하지 못했으면 저는 목사는 고사하고 아예 저는 예수 못 믿는 사람이야. 믿을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보면은 이 육체 우선의 이중체 신학을 정립하는 문제는 어떤 것보다 가장 중요하다. 가장 본질이요. 절대 문제다. 그 점을 여러분 스스로도 상당히 깊이 생각하셔야만 됩니다. 그럼 우선 육체 우선의 신학을 정립함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이것은 육체 우선의 이중체로 사람을 아예 설계하시고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의 설정이다. 저는 그렇게 늘 말씀드리는데 왜 하나님은 인간을 육체 우선의 이중체로 설정하셨느냐. 그건 하나님의 7일 창조의 설계도죠.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신 목적은 바로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화목한 사람을 자녀로 얻어서 천국을 완성하시는 데 목적이 있다. 근데 그렇게 천국을 완성하시려면은 사람은 육체 우선의 이중체가 아니고는 전혀 불가능하다. 그래서 그것이 창세기 2장 7절에 사람 창조의 설계도다. 그렇게 정리해 드렸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진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명을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산 사람이 됐다. 이 점을 정확하게 모르시면은 그건 성경을 전혀 모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영성 세미나 인도하면서도 창세기 2장 7절을 어떻게 해석하느냐는 성경이 달라지고 하나님이 달라지고 죄가 달라지고 구원이 모든 게 다 달라진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신인 메시아도 마찬가지예요. 성육신하신 신인 메시아는 완전한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완전한 인간이다.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그거는 육체 우선의 이중체 신학을 정립하기 전에는 그건 전혀 신인 메시아는 모르는 거예요. 그거는 말로만 그냥 뭐 완전한 하면서 완전한 인간이다 그러는 거지. 그러니까 미치들을 하는 거죠. 몸뚱아리 자체가 무슨 하나님이고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불사조로 부활했다. 그렇게 해석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육체 우선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화목한 자녀를 얻으시는
가장 본질의 하나님의 지혜, 그게 이중체인 육체우선이다. 그러지 않고는 인간은 절대로 구원이 불가능하다. 그것을 세미나 때도 우선 하나님은 인격적으로 화목한 자녀를 얻으시는 문제이기 때문에 좀 자유를 제한해야 된다. 두 번째는 수도 없이 하나님에게 회개할 기회가 있어야 된다. 한 번 떠나면 끝나면 그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러고 그것은 실제해야 된다. 그렇게 정립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구원의 절대적인 이유 때문에 육체우선으로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바로 육체우선의 이중체이기 때문에 원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뭐 선악과를 왜 둬서 말썽이냐 그런 웃기는 소리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동산 가운데 모든 나무의 실과는 이물어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아요. 먹으면 틀림없이 죽는다. 그러셨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선악과를 사망과를 먹을 수 있느냐. 그만큼 육체 우선이 절대된 겁니다. 육체가 우선이기 때문에 보이는 거, 물질, 그것만이 절대인 게 인간이야. 그런 거지 영신 하나님은 관념인지 실제일 수가 없다. 이게 가장 무섭다고 그랬어요. 여러분은 제가 지금 이렇게 설교를 하면서도 여러분 얼굴을 보면서도 근심이 대상 같아. 이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관념으로 믿는 선을 넘어서 실제에 도달할 수 있나. 그것 때문에. 그래서 마귀가 보이는 물질계인 뱀을 미혹하는 것이고 목숨을 걸고 선악과를 먹었다는 얘기는 성경이 증거하는 바는 인간은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은 목숨을 걸고 믿을 수 없는 게 인간이다. 그게 원죄다 그랬어요. 이렇게 육체우선의 이중체로 사람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구원의 절대임과 동시에 원죄의 필연이 바로 육체우선이에요. 제가 그래서 필요악이다 그러죠. 꼭 필요하지만 꼭 반대로 그게 인간을 죽이는 이런 이중적 요소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에게 역사를 하실 때 이 점이 이제 오늘 본문 해석하면서도 대단히 중요해요. 뭐냐면은 하나님은 인격적으로 화목한 자녀를 얻으시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우리의 영과는 하나님은 인격적으로 하시지 강제로 못 하셔요. 그게 하나님의 전능성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인간이 하게 해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은 육체 우선을 그대로 이용하시는 거예요. 간접이죠. 이 점을 바로 이해하는 문제는 성경을 해석하고 본문 해석하는 데 절대 문제입니다. 예컨대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5장 13절에 그 아브라함한테 네 자손이 애굽에서 종살이로 가서 400년 종살을 하겠다. 그럼 전능하시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을 강제로 애굽으로 끌어갔을 수 있어. 근데 전혀 그렇게 안 하시는 거예요. 바로 기근으로 자기들이 원해서 가게. 인격적인 관계에 대한 신학적 정립이 안 되면 그래서 성경 해석은 처음부터 아예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도 육체 우선 이중체가 절대고 원죄도 육체 우선 이중체가 절대고 하나님의 역사하는데도 육체 우선 이중체가 절대인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 우선 이중체의 신학을 올바로 정하지 못하고 그러려면 당연히 하나님의 속성의 신학도 바로 정대이죠. 그렇지 못하니까 무슨 뭐 예정론이다 이런 미친 소리를 하는 거야. 이제 그렇게 보시면은 오늘 본문의 이제 항상 목적이 뭐냐? 오늘 본문의 목적이 뭘까?
지금 그 본문에 게시한 대로 기근이 심해서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선지자들이 안디옥에 가가지고 이렇게 기근이 있으라는 걸 예언을 하고 그대로 기근이 와서 그래서 안디옥 교회 사람들이 부조를 예루살렘에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구제론으로 보셨으면 그건 전혀 안 되는 얘기예요. 전혀 아니다 이겁니다. 제가 일주일 동안 이 본문 때문에 질문하는 사람 보면은 근본은 다 구제야. 이거 참 그래서 내가 언제 가야 되나 이 점을 바로 아셔야 돼. 하나님은 전능하신데 뭐하러 구제 그렇게 해서 구제해야 돼요? 기근 없어야 하면 되잖아요. 그건 여러분 하나님을 올바로 아는 게 아니에요. 마치 예수님은 박해주의자고 하나님이다. 그런 모순된 메시아관을 갖고 있는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지금 사울과 바나바가 이렇게 안디옥 교회 사람들이 그 유대에 있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거둬서 줬는데 그걸 가지고 예루살렘에 온 거예요. 이것 때문에 여러분은 이 바울과 사울과 바나바와 사울이 온 것이 이걸 전달하기 위한 구제로 해석하기 쉽다 이겁니다. 근데 원문으로도 전혀 아니에요. 그 그냥 전달의 목적은 펜포인데 본문은 펜포가 아닙니다. 아포스텔로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러한 먼저 제가 이렇게 목적을 먼저 말씀드리는 것은 그렇지 않으면 본문 해석도 그렇지만 여러분이 이 설교를 따라오시는 데 문제가 있어요. 그래요. 항상 말씀드린 대로 첫 단추가 보통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근데 첫 단추는 지금 27절이 어떻게 시작되냐면은 그때예요. 그때 타오타 헤메라이스인데 그때라는 말은 앞에를 전제로 한 거죠. 항상 이 점이 절대로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이 앞에 전제는 우선 첫째는 19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그건 어떻게 된 거냐면은 19절에 그 바나바로 인한 스데반으로 인한 고난 때문에 환난 때문에 그 그리스도인들이 디아스폴라로 헤어졌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처럼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라. 그럼 전능하시니까 그렇게 하실 수 있어. 근데 아니에요. 우선을 그대로. 그래서 육체 생명 때문에 살라고 예루살렘에서 이방으로 간 거예요. 이런 거를 그냥 범상하게 여기시면 절대 안 돼, 이제는. 그런데 가가지고서 누구한테만 전했느냐? 이방인한테 안 전하는 거예요. 왜요? 여전히 육체 우선이기 때문에. 그래서 먼저 와 있던 디아스폴라가 복음을 듣고 천국 복음을 듣고 그러고선 그 천국 복음을 헬라인 이방인에게 전했다 이게요. 여전히 뭐예요? 육체 우선의 이중체를 전제로 계시하고 있다라는 점을 놓치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천국 복음을 과연 천국 복음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실제로 천국 실제고 그런 게 천국 복음이야. 그거는 이방인들은 전혀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정리해 드렸어요? 콩코풀이 써요. 콩코풀이. 그러기 전에 그건 절대 불가능한 것이다. 콩코풀이 쓰면은 그때 이제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했어요. 성령의 역사로 이 헬라 이방인들이 천국 복음을 받아들인 거다. 그렇게 해서 안디옥 교회가 생긴 거다. 그 다음에 22절부터 26절은 이런 안디옥 교회에 바나바를 파송하는 거예요. 왜 파송하느냐? 그래서 바나바는 선교사로 가는 게 아니라 목회자로 간다고 그랬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 하면은 이렇게 콩고풀이 씌어서
천국 복음을 받아들였지만 그것은 그때뿐이고 지속은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육체 우선이기 때문에. 천국 복음은 육체는 부인되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바나바를 예루살렘 교회에서 목회자로 파송을 한 것입니다. 바나바는 어떻게 목회를 하느냐. 감성이 이성을 지배, 그게 콩코풀이 쓴 거죠. 그러니까 감성이 이성을 지배하지 않으면은 육체 우선의 인간의 이성은 절대로 천국 복음을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이성이 감성을 지배해야 된다. 이렇게 그렇게 잠깐 콩코풀 씌운 거 가지고 결혼했다 그래서 그렇게 콩코풀 씌운 상태로 결혼 생활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이번엔 이성이 감성을 지배해야 된다. 그것을 굳은 마음, 까르디아로 죽게 붙어 있어라. 죽게 붙어 있어라가 뭐예요? 천국 복음이야. 하나님과 인격으로 화목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 사람들은 이렇게 바나바와 사울의 목회로 그 26절에 기록하는 것처럼 이 사람들은 어떠냐면 예수 냄새가 날 정도로,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쟁이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별명을 얻었다. 그게 26절로 끝난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지금 본문입니다. 근데 이제 본문을 여러분이 있는 대로 못 보시는 것 때문에 제가 아주 가슴을 치는 게 본문의 문제예요. 제일 첫 번째는 지금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지금 그 안디옥으로 간 거예요. 그렇죠? 왜 하필 선지자라고 그랬을까? 아니, 예루살렘 교회인 것 같으면은 목회자라든지 또는 무슨 제자들이라든지, 근데 선지자예요. 저는 상당히 구약적인 냄새가 나.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본문을 가장 잘못 보는 거는 지금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간다는 거는 22절처럼 교회에서 파송을 한 게 아니에요. 19절처럼. 22절인가요? 전혀 교회에서 파송했다는 얘기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아가보는 교회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나바를 파송한 것처럼 이 아가보를 파송한 것으로 본문은 전혀 해석이 불가능한 거야. 있는 대로 보지 못하는 거예요. 왜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나바를 파송한 얘기를 하면서 지금 아가보 선지자는 교회를 빼냐 이게요. 더군다나 그 원문으로 보면은 바나바는 엑스 아포스텔로입니다. 근데 지금 본문은 그냥 에르코마에 갔다는 거예요, 그냥. 이 점을 아셔야 돼. 카타 에르코마의 안디옥입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로 간 게 아니에요. 그냥 안디옥에 가서 예언을 한 거죠. 문제는 여기 있어요. 왜 지금 전혀 교회와 상관없이 가서 흉년이 될 것을 예언을 했는데 그를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갔다고 강조하고 있냐 이게요. 그것은 교회에서 파송을 말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나를 파송한 게 왜 그래요? 천국 복음이 변질이 안 되게 하려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전깃줄이어야지 안 된다 이겁니다. 제가 표현들은 늘 전깃줄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처럼. 그게 지금 본문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흉년이 들게 하신 것은 구제를 하려고 그런 게 아니고 변질되는 복음, 다른 복음이죠. 갈라디아 1장으로 보면. 그런 안디옥 교회가 변질되지 않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최선의 방법이 뭐냐면은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들여서 재교육시키는 거예요. 왜요? 바나바나 사울도 문제가 변질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점을 아셔야 돼. 지금 그 아가보가 안디옥에서 예언을 했어요. 그리고 당장 기근이 온 게 아니야. 글라우디오 때라는 거, 그러면 한참 시간이 흐른 거죠. 그러니까 시작은 완전한 천국복음으로 바나바와 사울이 목회를 했는데 변질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 이해됩니까? 무슨 말씀인지? 이것은 저처럼 천국복음을 전하느라고 제가 30년 동안 해보니까 저는 아주 명확하게 얘기해. 그건 절대 안 돼. 절대 변질돼요. 그러니까 2000년 기독교사에 천국복음이 지금 없는 게 너무 당연해. 왜 그래요? 육체 우선 때문에 그래. 육체 우선은 절대로 필요하고 절대로 문제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육체 우선 때문에 고민하고 그렇지 않으면은 그건 절대 안 돼요. 그건 아예 안 됩니다. 그건 아예 천국 가서 하지 마. 이게 천국법의 가장 문제야. 더 말할 거 없어요. 예수님을 보면 알잖아요.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에서 완전한 인간이셔. 아담 우선이라 우리처럼 마귀가 있는 분이 아니야. 근데도 누가복음 2장 52절에 키와 지혜가 자라간다. 왜 그렇다고요? 육체 우선이기 때문에. 세빈한테 정립해드렸죠. 또 아니 마태복음 3장 16절에 침례 받고 올라오시는데 성령이 비둘같이 내려오시면서 하나님이 누굴 위해서요? 예수님을 위해서야. 자기 위에 임하시는 걸 보시더라고 하나님이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기뻐하는 자다는 거예요. 육체 우선은 아니면 그건 실제로 해석이 불가능해. 요한복음 4장 6절도 예수님께서 행로에 고내서 그래서 수가성 우물가에 사마리아에 오셔서 털썩 주저앉아 계시다 그래요. 육체 우선이 아니면 전혀 아니 하나님이 이거 말이 됩니까? 십자가도 마찬가지예요. 그노시스라는 이단은 예수님께서 무슨 십자가에서 절규하셨냐 이게야. 하나님인데 육체 우선 아니면 그건 전혀 해석이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육체 우선 모르고서는 해석은 전혀 안 되는 겁니다. 뭐 더 말할 거 없어요. 마가복음 10장 17절과 18절에 부자 청년이 선한 선생님이요 그러니까 네가 어찌하냐 나 선하다고 하느냐. 하나님 한 분에는 선한 이가 없다. 아무리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도 육체 우선이기 때문에 육체를 입고 있는 한은 선할 수 없다 겁니다. 그래서 육체 우선이 절대 때문에 고민하지 않는 사람은 그건 절대 안 돼. 그건 안 되는 거야 아예. 착각하지 마셔.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26장 31절과 33절에 아예 보이는 나는 다 지워버려요. 표적 향하고서도 함구령을 내리시는 거예요. 왜요? 너희들이 보는 거는 그냥 속에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겉에 육체, 그게 그걸 메시아로 보니까. 그러니 뭐 다른 사람 말할 게 뭐 있겠어요.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이 아브라함이 아니 호기 좋게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광야인 가나안으로 들어왔어. 그런가 하면 정반대로 저 육체 죽지 않으려고 마누라를 팔아먹는 짓을 하는 거예요. 육체 우선이 아니면 그건 이러한 널뛰기는 해석이 불가능한 거예요. 이삭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사실 여러분 사울왕 보세요. 사울왕이 얼마나 겸손하고 그런 사람이야. 그러나 그건 지속이 안 되는 거야. 사울왕처럼 늘뛰는 놈이 어디 있어?
여러분들 이 점을 아셔야 돼. 다윗이 뭐 하나님 마음에 완전히 든 것도 얼마나 육체 우선이냐. 저는 그걸 생각할 적마다 야, 그게 말이 되나. 제 생각에 그래요. 우리나라에 쟁쟁하던 뭐 시장이나 그런 사람도 육체 우선이 절대이기 때문에 그 짓 하다가 오죽하면 자살까지 하잖아요. 이렇게 육체 우선이 절대인 게 아닌가냐. 베드로도 안 그렇습니까? 다비다를 살려고 그랬지만은 여전히 늘 뛰는 거야. 이방인이라면 육체가 이렇게 무서워. 아니 무서워. 필요하고 이걸 모르시면 여러분들 아무리 해도 소용없어. 그건 실제가 아니에요. 오늘 본문 지금 이렇게 지금 그 육체 우선이라 천국복음에서 변질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어마어마한 흉년으로 바나바와 사울을 예루살렘에 불러들여서 그래서 천국복음으로 재무장을 시키셨어. 그런데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40절이 뭐예요? 예수의 영이 맞고 하나님의 영이 망하고도 막무가내야. 그게 육체우선이. 결국 빌립보에 가서 육체가 박살이 나는 거죠. 그냥. 그때서야 바로 복음을 전하더라. 이 점을 아셔야 돼. 육체 우선 때문에 고민하지 않으면은 아예 천국 갈 생각은 하지 마셔. 그건 없어. 그런 일은 없어요. 그런데 뭐 자꾸 육체가 뭐 절대로 키워야 돼? 이건 더 말할 나위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점을 아셔야 됩니다. 아담 후손은 뭐 예수님도 그런데 더 말할 거 없어요. 아담 후손은 이건 불가항력적이야. 내가 육체를 무슨 난 이제 육체를 부인해서 쓸데없는 데 하지 마셔. 그거 절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의지로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항상 갈등하고 고민하고 하나님한테 매달려야 돼. 그렇지 않고 아차 뭐 조금만 그건 벌써 저 머리 딴 데가 있는 거야. 이 점을 깊이 아셔야 돼. 저는 이 30년 동안 하필 하나님께서 제게 천국 복음을 깨닫게 해주셔가지고서 이건 별수 써도 안 되더라고요. 절대 안 돼. 그래서 제가 유튜브가 아니면 안 되는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뭐 지난번에도 또 말씀드리지만 세미나를 들으면서 우리도 긁게나 읽는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보도 듣도 생각도 못했다. 그게 뭘까? 그건 실제로는 육체 우선의 이중체라는 거예요. 그건 듣도 보도 생각도 못한 거예요. 그 객관적 증거가 뭐냐? 아니 2000년 기독교 지금 50억이라는 기독교인이 그들이 기독교의 신앙으로 믿는 게 뭐예요? 육체 자범죄를 해결하는 피복음으로 또 종교다원죄로 박해주를 실현해서 이거는 이성적으로 생각하면은 그렇게 해서 천국 간다는 건 그건 아예 그건 말이 되지 않는 얘기예요. 근데 전혀 그러면서 한쪽으로는 그냥 육체 우선이기 때문에 피복음으로 죄사함이 절대고 육체 우선이기 때문에 박해주의가 절대죠. 그러면은 그것은 당연히 육체가 절대이기 때문에 육과 세상의 구원이다 나는 그러면 돼야 되는데 아니에요. 그 사람들 다 그렇게 하면서 실제로는 자기는 무슨 구원 받는다고 생각해? 영원히 천국 간다고 생각해. 이건 도대체 되지도 않는 얘기야. 전 이걸 보면서 육체 우선의 이중체의 완전한 과학적인 객관적 증거다 이겁니다. 정반대의 말도 안 되는 요소를 불가항력적으로 믿고 있는 게 인간이야.
피복음이나 종교다원제로 그건 천국은 전혀 불가능한 얘기예요. 근데 그렇게 해서 자기들은 아예 천국 관심이 없다가 아니야. 천국 꼭 가야 되는데 그러면서 실제로는 천국은 아무 상관없는 짓을 하는 거예요. 왜요? 육체 우선이 그렇게 무서워. 그렇다고 그게 다냐? 아니에요. 이중체이기 때문에 영적 불가항력이야. 이 점을 잊지 마셔야 돼. 그래가지고는 그건 천국권은 절대 있을 수 없는 거를 맹신이면 양쪽을 다 믿게 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본문을 정립하면서도 주님께서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전해져야 된다는 게 마태복음 24장 14절이야.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6절에 주께서 인도하시겠다. 자기들이 오는 게 아니에요. 이 우리에 들지 않는 다른 양을 주님께서 이끌내는데 한 목적이 있을 것이다. 그건 육체 우선 이중체의 신학 뺏긴 방법이 없다. 그래서 그 성취는 언제 되느냐? 전혀 불가능해. 유튜브밖에 안 돼. 그 외에는 전혀 방법이 없어. 아무리 봐도. 그렇게 육체 우선이 무서워. 이렇게 지금 본문 계시가 이것이 과연 맞느냐? 이렇게 바나바와 사울이 안디옥 교회를 가서 목회해서 안디옥 교회가 참 천국 복음이 아니고 세상 복음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바나바와 사울을 예루살렘에 강제로 끌어오셔서 육적 본능을 이용한 거죠. 박해주의도 다 육적 본능입니다. 구제도. 그러신 목적이 바로 복음이 변질돼서 그러냐. 그 증거가 지금 본문입니다. 29절 30절에 안디옥 교회야. 우선 안디옥 교회의 이 제자들이에요. 일부러 제자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은 제자는 아직도 배우고 있다 그런 뜻이죠. 그렇게 보면은 안디옥 교회에 구원받은 사람의 의미가 아니야. 우리 표현대로 하면은 교인이죠, 교인, 종교인. 그 증거는 뭐냐? 유대에 있는 형제들에게 보는 거야, 형제들. 왜 안디옥에 있는 제자들이 유대에 있는 형제지, 뭐 예루살렘 교회의 제자들이 아니야. 왜 형제냐? 형제는 스트로게. 피는 물보다 진하다 이게. 유우선이 절대다 이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아예 스트로게는 사랑으로 취급도 안 하는 거야. 아니 지금 안디옥에 있는 교회는 이방인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유대인이라고 해. 교인이라고 안 그래. 예루살렘 교회라고 안 그러고. 무슨 말씀이냐면은 안디옥 교인들은 천국 복음이 아니라 지금은 육이 절대로 됐다 이거예요. 이 점은 여러분들 깊이 생각하셔야 돼. 구육교에서 신앙생활을 하시면 자꾸 들으니까? 아니요. 저도 항상 이것 때문에 저 싸워. 저도 마찬가지로 육이 우선이고 육이 절대지. 두 번째는 지금 이 제자들이 각각 힘대로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했다는 게 작정, 호리죠. 여러분들이 작정이라는 단어를 보고도 이것을 구제로 보셨으면 정말 심각한 거예요, 이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33절에서 37절까지 8절이죠. 절대로 맹세하지 말라고 해요. 옳다 아니라 하게 해요. 여기서 지나는 것은 포넬로스예요. 마귀요.
인본이요, 고착이요. 이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안디옥 교인들은 영적이 아니에요. 그걸 호리조로 한 거예요. 여러분에게 제가 얼마나 이걸 강조했어요. 근데도 본문을 보고서는 여전히 구제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세미나 때도 작정하면 안 된다. 내가 1억을 하고 싶은데 10,000원밖에 없냐? 그러면 하나님은 10,000원만 해. 10,000원 하고선 끝내는 거지. 이게 지금 할 수 있는 건 하는 거고 할 수 없으면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본문은 안디옥 교회는 이미 변질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작정한 거로 성경에 제일 첫 번째 심각한 사람이 첫 번째 입다, 사사. 아니 지가 나가서 전쟁하고 이기면 되는 건데 무슨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날 전쟁에서 승리케 하시면은 집에서 나온 첫 번째 사람을 번제로 드리겠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외동딸을 심각한 문제죠. 사울 왕이 아주 대표적인 인물이야. 사울아는 뭐 껐덕하면 그냥 땅괭 새버리냐. 조금 이따 뒤집어. 인간이 그런 거예요. 아니 한치 앞을 못 보는데 무슨 미래 거를 내가 작정하고 그런 게 있어. 그건 절대 아니다 이겁니다. 지금 이 안디옥 교회는 절대 아니다 이거야. 근데 안디옥 교회가 그냥 신앙이 좋아서 물질을 다 모아가지고선 구제했다. 그렇게 해석하면 심각한 얘기야. 헤롯도 그렇지 않습니까? 참 헤롯이 그 침례 요한 죽이는 거는 어처구니가 없어. 그 헤로디아가 춤추는 것 때문에 나라 절반이라도 주겠다 그런데 침례 요한의 목을 잘라가지고 소반에 담아 달라고 그래서 이게 도대체 성경은 이건 절대 안 되는 거야. 절대 그건. 야고보서 5장 12절은 무엇보다도 절대 맹세하지 말라고 해요. 근데 지금 이 본문은 작정했다 그러는데 여러분들은 이쁜 마음으로 예루살렘이 구제했다 그렇게 보고 본문 해석해요? 정말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돼. 왜 그래요? 그렇게 육체 우선이야. 여러분 자신이 자각하지 못하면서도 육체에 매여 끌려가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이 안디옥 교회 지도자들이 어떠냐. 지금 부조를 그냥 바나바와 사울이 전했다가 아니야. 바나바와 사울의 손이야, 손. 제가 3일체를 정립해 드리시면서 하나님은 천국 보좌에 계시고 이 땅에서 직접 나서 하시는 것은 성령이다. 그걸 늘 하나님의 손이라고 그러는데 했죠. 결과만이 절대야. 이 안디옥 교인들은 결과만이 절대되게 가시적 결과만이 절대지 절대 원인론이 아니다 그런 말입니다. 이 점을 아셔야 돼. 다르게 말씀드리면 지금 본문이 이런 거예요. 안디옥 교회는 율신 종교지 이미 신앙이 아니다 겁니다. 이렇게 천국 복음은 불가능한 거예요. 네? 그게 가능한 게 아니에요. 완전히 육체를 부인해야 되는데 그게 불가능한 게 인간이야. 이걸 얼마나 여러분이 정말 시각에 처절하게 그러지 않나는 건 아무 소용이 없어. 참 답답하고 안타까워.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을 네 이웃을 사랑하라. 이 지금 본문에서 말하는 정말 사랑이 뭐냐 이게. 아까 묵도할 때도 제가 봉독해 드렸습니다마는 신명기 6장 5절에 계시할 뿐 아니라 마태복음 22장에서는 주님이 자기 말로 하신 거예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아가페라. 둘째는 이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너 자신같이 아가페라야. 아가페하라고 신 거지 필레오라고 게 아닙니다. 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을 전 세계는 다 필레오로 해석하는 거야.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21장에도 아가페와 필레오는 건 분리해서 정립하라는 거예요. 고린도서 13장 3절에는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 주고 네 목숨 불사르게 내어 준다 할지라도 아가페가 아니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이 점을 아셔야 돼.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4절 25절에는 반석에 지은 집과 모래에 지은 집이에요. 겉으로는 똑같은 사랑입니다. 모래에 지은 사랑은 필레오야. 반석에 지은 사랑이 아가페인 거야. 이 점을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성경은 아가페 사랑을 하라는 거지 필레오나 스트로게를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여쭤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너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고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마라. 먹으면 정령 죽으라 그러셨어요. 그러면 이 금단과인 선악과는 육의 입장에서는 생명갑니까? 사망갑니까? 네? 생명과예요. 아시겠습니까? 육의 입장으로는 생명갑니다. 그래서 하와가 생명과를 먹고 육으로는 살아있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어떤 게 사망이라는 거야? 영으로는 그게 사망과야. 이 점을 아셔야 돼. 그러면서 필레오가 사랑이라고요? 아니, 성경은 이런 인간의 육적 본능으로 하는 사랑은 그건 사망이지 생명이 아니다 그럽니다. 우리는 그저 자식 사랑하고 그러면 되는 건 줄 알아.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육적 본능으로 여러분이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자식은 죽이는 거야. 여러분, 우린 잘 알잖아요. 왜 자폐가 돼? 필레오를 해서 자폐가 된 거예요. 필레오를 했기 때문에 죽는 거야. 세월호야, 그게. 그냥 사랑하면 괜찮아요? 성경이 뭘 말하는데요? 육적 생명과 필레오는 실제로는 사망과야. 이 점을 잊지 마셔야 돼. 아가페는 뭐냐? 아가페는 영의 생명. 아시겠어요? 육은 죽여야 되는 영의 생명. 아가페는 뭐냐? 능력자를 만드는 거예요. 우리는 영혼을 사랑한다고 그러면 관념을 생각하시는데 천만에요. 아가페는 능력자를 만드는 겁니다. 필레오는 그냥 주기만 하면 돼요. 구제. 유대인들이 물고기를 잡아주지 말고 그건 필레오예요. 물고기 잡는 방법을 가르쳐라. 그게 뭐예요? 아가페예요. 이 점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영혼 구원을 하는 것만이 아가페 거야. 아가페를 잘못하시면 안 돼. 네 이웃을 사랑하되 아가페로 해야 돼. 능력이 있어야 돼요.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그게 참 사랑이에요. 우리는 보기에 장애자를 업어다 다니면 사랑인 줄 알아. 아니요. 장애자를 맨날 업고 다니는 게 사랑입니까? 장애자가
완전히 정상인으로 고칠 수 있게 해주는 게 사랑입니까?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유우선 이중체는 영이 실체라는 전제로만 성립하는 신학이에요. 영이 실체면 영혼 구원은 능력자를 만드는 거야.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여러분 자신도 영의 아가페로 능력자로 육과 세상을 승리하시고 다른 사람도 아가페 하셔서 능력자를 만드셔서 육과 세상을 승리하고 천국의 주인이 되시는 천국 복음을 전하시는 귀한 실제적 사명을 감당하시는 축복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말씀하시고 여기까지 역사하시고 인도하신 주님, 육체 우선의 아담 후손의 완악함을 누구보다도 더 잘하시는 주님, 은혜를 더해 주셔서 정말 주님 소원대로 주님 강림하실 때 저 공중에서 한 사람도 나고자가 없이 주님을 영접하는 구유 식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